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본문들이 있어요.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본문이 이 출애굽기 이 19장,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 모세 언약이 맺어지는 24장까지, 이 19장에서 24장까지 이 내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이게 모세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고, 그 모세 언약의 핵심적인 약속이 주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세 언약이 맺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어집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모세 언약을 맺기 전에 그 언약의 핵심 내용, 약속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선포가 돼요. 맺는 거는 24장이지만. 그래서 이 본문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 언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공식적으로 내 백성, 내 나라,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공식적인 이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운 분이라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요.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언약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사람의 피조물이에요. 그럼 굳이 하나님이 사람하고 언약이라는 걸 맺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언약을 맺는다는 말 자체가 그냥 은혜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굳이 뭐 피조물하고 언약을 맺을 필요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뭐로 맺냐면 행위 언약으로 맺어요. 행위 언약으로 창조 언약이 행위 언약이고, 행위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두 당사자로서 언약을 맺는 것. 출발 자체가 이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데, 근데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조건을 걸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거든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도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태어난 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났는가? 아니. 우리는 그냥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혹시 있었나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막 힘든 일 겪으면, 나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 들고, 저기 막 고양이 길거리 가는 고양이 강아지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저는. 저 고양이 강아지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얼마나 편할까. 고민거리도 없고 뭐 책임질 일도 없고 그냥 자기 한 몸 잘 안전하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잠 잘 자고 그냥 누구 공격 안 하고 잘 피해 다니고 그죠. 그러면은 그냥 생존만 위해서 살아가니까 편하겠다. 그냥 그죠. 뭐 책임질 일도 없잖아.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살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 목적을 가지고 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그 하나님 창조 목적, 천지 창조,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그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만든 것.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다. 수단. 그러면 이 언약이 그러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뭐냐면 그게 구속사.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구속사. 그 구속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있어야 역사인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물들, 그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 협의, 구속 협약을 먼저 맺어요. 이걸 다른 분은 그냥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해요. 삼위 하나님 간에 의논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협약이 맺어져요. 삼위 하나님 간에. 그게 전부 이 세상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이루어져요. 그게 실제로 실행은 언제 되냐면 천지가 창조될 때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그 구속 협약했던 것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게 뭐냐면 이게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거 순종하면 언약의 조건을 지키면 생명나무가 보증하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사망의 형벌을 당할 것이다. 이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관계성이에요. 나무는 두 그루지만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의 양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따로 분리해가 자꾸 이해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두 측면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인간이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건 인간 입장에서 그런 거고 하나님 입장도 똑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도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언약적 저주를 하나님이 받아야 돼. 우리가 깨뜨리면 우리가 그 언약적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근데 지키면 우리가 언약적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은 깨뜨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에게 내가 너한테 뭔가 요구 안 하겠다. 너한테 어떤 언약의 조건을 걸고 네가 이거 해라 마라 네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하시는 거 우리 인간한테 아무것도 이제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맺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거.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요? 우리 인간의 대표예요. 마지막 아담.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예수님 맺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은혜 언약을 맺을 때, 이 속에는 우리는 어때요?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로서 예수님 맺었지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려요. 그래서 두 번째 대표가 중요해요. 첫 번째 대표는 아담은 실패하니까 우리도 다 원죄를 지어. 죄책과 부패성을 지게 됐잖아요. 두 번째 대표다 만약 예수님이 실패하면 우리도 그러면은 그 결과를 우리도 또 짊어져야 돼. 근데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우리도 그 성공의 그 대가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는 게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행위 언약의 기본적 요구가 사라진 게 아니야. 그걸 갖다가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이 직접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킬 것을 요구했던 거고 근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야 인간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걸 요구하진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대신에 그 행위 언약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거야.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누가 지키냐? 우리의 대표가 대신 그걸 행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안 지켰죠. 근데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 지킨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적 칭의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언약의 이 본문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5장에서 맺어지고 이 모세 언약이 24장에서 맺어지고 19장에서 약속되고 24장에서 맺어지고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맺어지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이 예언, 선언됩니다. 출애굽기 19장처럼 미리 그 약속의 내용이 먼저 주어지고 실제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 6월절 만찬하는 그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때 새 언약이 실제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체결, 공식적으로. 그리고 새 언약이 체결되면 새 언약을 지켜야 되죠. 그 성취되는 게 언제냐? 그 다음 날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통해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 언약이 완성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처럼 오늘 이 모세 언약의 약속이 선언되는 이 19장에서 대개 19장부터 24장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 새 언약의 그 옛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고 10계명이 주어집니다. 즉 20장에서. 그리고 그 21장부터 20장 중반부 후반부터 10계명 율법의 이행세칙 세부적인 율법이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새 언약이 공식적으로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하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너희 왕이 되겠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성막을 만드는 걸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이 내용들이 너무 중요해요. 모세 언약이 맺어지면서 법도 주어지고 성막도 만들고 성막이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신약 복음서 읽는 것처럼 느껴져. 이 복음의 내용이 가득히 담겨 있는 내용이 또 여기다 절기도 나오죠. 제사, 5대 제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대 제사는 레위기에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이제 오늘부터 19장부터 이제 특히 24장까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내용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딱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탈출한 지 지금 3개월째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왔던 과정을 보면 그 애굽의 람셋에서 첫 출발했거든요. 람셋, 그다음 숫꽃, 에담, 마라, 엘림, 그리고 르비딤. 그 전에 신광야, 르비딤, 신의 광야. 이렇게 지금 이 순서대로 이 지역 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택함 받은 선민, 택한 백성으로서 공식적으로 이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을 짓게 되고 이게 다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초석이 마련되는 이 장면이 이 19장부터 이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정국가가 뭡니까?
하나님, 신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고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이 국가로서의 나라로서의 이 기본 초석이 마련되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실제적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건설되어가는 이 공식적인 첫 출발선과 같은 게 바로 이 모세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세스 애굽을 떠나서 약 500km 정도 이제 걸어와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여러분 도착한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 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km면 부산에서 한 개성 정도까지 이 정도가 한 500km 되거든요. 이 정도의 거리를 지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네.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느린 거. 그리고 이게 구름 기둥이 떠나야 떠나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어느 장소마다 있는 기간이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와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약 200만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양과 소, 가축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물들 이걸 다 가지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을 봤듯이 출애굽이라는 과정 자체가 정말 기적이에요. 홍해를 도하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거 기적이에요. 바로가 보내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죠? 이것도 기적인데 사실 그 떠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 여정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광야의 생활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먹을 게 조달이 안 돼. 이 조달이 뭐 열매 따먹고 뭐 물고기 잡을 수 있냐 그런 게 안 돼. 그러니까 음식도 물도 조달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환경적으로. 거기다가 르비딥이라는 이런 적군이 있고 또 밤에는 여기는 추위와 더위가 이 지중해 쓴 기후가 이게 엄청 극명하게 차이나.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마이너스 내려가는 데가 이 지중해 쓴 기후입니다. 고온 건조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밤 되면 얼어 죽는 곳이에요. 여기는 낮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곳이에요. 또 이때는 짐승의 공격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구약성경 쭉 읽어보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얘기가 엄청 많아. 물론 짐승은 실제적 짐승과 또 어떤 공격, 이제 적에 대한 이런 이미지로도 사용되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동물들이 당시는 엄청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막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그 모래 같은데, 그 전갈 같은 거, 뱀 같은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뭐 동물도 별거 그리고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거 보면은 뱀, 뭐 전갈, 뭐 독 쏘는 거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이 사막이란 땅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짐승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물어뜯는 진짜 이게 포유류 동물 이런 거 있잖아요. 늑대 이런 거. 늑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동물들도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 보호받는 거. 거기다가 200만 옷도 갈아입어야 되잖아. 옷이 어디 있어? 뭐 거기서 무슨 옷을 짭니까? 옷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광야 40년 동안 지냈는데 안 그랬다 하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발이 물집 잡히고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광야 생활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다. 하나님을 보살피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광야에서의 모든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의존심을 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다. 광야라는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 이런 광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스라엘 땅이 막 무슨 열대 과일이 막 이렇게처럼 막 많이 나는 그런 땅을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물이 마르면 다 말라버려요. 기본적으로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광야는 더 걷고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진짜 젖과 꿀이 막 넘쳐 흘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고 보호하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런 땅을 인도했을까? 예를 들면 우리 살기 좋은 그런 땅들 있잖아요. 나일강의 삼각주 있잖아요. 그 당시를 보면 그 나일강 삼각주 에덴 동산 같다 그랬거든요. 항상 좋은 땅을 얘기할 때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면 나일강의 삼각주 지대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이바다 끝에 있는 고기가 양쪽에서 강물이 흘러서 만나는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애굽 땅 같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의 삼각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그 백성을 거기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 안 심어요.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요즘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뉴스 자주 나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나무도 별로 없고요. 땅이 되게 척박해요. 그리고 거기는 바위산. 되게 땅이 안 좋은 땅. 강수량 자체가 얼마 없어요. 여기는 살기 힘들어.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면 조금씩 안 내려. 우기 때 왕창 내려버려. 왕창 내리면 어때요? 물이 땅속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땅이 항상 메마른 땅이 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땅이 하나님 인도한 지금 이 출애굽 이후의 이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 그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광야 또 어때요? 먹을 것, 마실 것, 아말렉과 전투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이때 인도하시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런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막 모든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막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막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준비시키고 있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수 유열이 정말 그 힘든 과정을 겪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자기가 살겠다고 인생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어보면 힘든 사람의 사정을 아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번 주에 제가 만났던 그분도 정말 보통 사람의 4-5배 힘든 그 과정을 그것도 한꺼번에 연달아 왔더라고요. 연달아. 완전 내가 안 죽은 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도 근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니까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런 걸 겪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힘든 사람 자기는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싶다.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그분들을 돕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힘든 일을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힘든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요. 사실 안 아파보면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 일을 안 겪어보고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한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얘가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이었어. 그 당시에 봤을 때. 근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교 와서 단 한마디도 안 했다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이 말조차도 안 했다 하더라고. 4년 동안. 근데 그게 배경이 있더라고.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학교에 갔는데 또 어려움이 딱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하여튼 어떤 과정들이 있어.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위축된 거 여자애가 초등학교 1학년 딱 왔는데 위축됐어. 위축이 딱 되고 그러니까 얘가 유치원 때부터 사실 그게 이어졌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유치원 다녔던 애가 왔는데 선생님 쟤는 말 못해요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 말을 애들이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입을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근데 선생님한테도 대답을 안 해요. 선생님이 물어봐도 네도 대답을 그냥 고개만 끄덕 이거밖에 안 돼. 그걸 4학년 때까지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이제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신청했고 근데 그거 나왔더라고. 그래 거기서 근데 자기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2명이 나왔더라고. 걔들하고는 얘기를 조금씩 한다 하더라고. 근데 아주 그냥 진짜 간단한 대화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외에는 공식적으로는 말 자체를 안 한대요. 학교에서 아예. 그죠? 근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 사실 나중에 이제 이걸 극복하고 해결되고 나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힘듦을 겪어보면 그 사람은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때 뭐 세월호다, 뭐 옛날에 이태원이다, 뭐 이런 참사들 많았잖아요. 그때 그분들 했던 제 기억이 나는데 다른 사람 국민들도 다 위로해 주잖아요. 사실은 다 했는데 위로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언제 위로가 되냐면 그 같은 고통을 겪었던 그 유가족들이 와서 위로해 줄 때는 위로가 되더라는 거. 그게 인상 깊더라고 그 말이. 실제로 맞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보면 산 앞에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산 앞에. 자, 산 앞에 몇 절이죠? 2절에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왔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불러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 근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산 앞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과거에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 도망쳤을 때 하나님 가시떨기 가운데 그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거든요. 호렙산이거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이 호렙산이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이러면서 모세를 불렀거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 앞에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가시떨기에서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모세가 못 믿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 산 앞에서 그 예배 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그 땅에서 너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지금 시내 산 앞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됐어.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 이 말씀도 결국에는 성취하게 될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이런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시내산은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광야에 갑자기 산 하나만 우뚝 서 있는 게 시내산입니다. 광야의 한복판.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겁니다. 이 험준한 산, 이 광야,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에 이 세상 권력자들이 지배하고 있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폭압적으로 다스리는 이 땅을 얘기합니다. 이 세속 질서가 통용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이제 불러내고 애굽이 그런 땅이고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시내산으로 인도했잖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애굽이 그런 곳이고 애굽이 세상에 폭력이 있는 곳이고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면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공간, 단절된 공간이잖아요. 애굽에서 떠나와 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광야 한복판에 시내산이 우뚝 서 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즉,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질서, 세속 질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때, 세상에서 성공할 때,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인정을 받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 질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딱 분리시키고 단절시켜서 그곳 광야에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로 오게 된 것도 자기 뜻대로 왔습니까? 광야로 들어온 거 자기 뜻대로 왔습니까? 아니죠. 출애굽해가지고 그 해변길로 걸어가면 2주 만에 도착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해변길은 그 국제 해안 가도는 길이 아주 깔끔하게 닦여 있는 고속도로예요, 거기는. 그래서 모든 무역하든지 전쟁할 때는 항상 이 국제 해안 가도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는 익숙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전쟁을 할 때도 무역을 할 때도 항상 이걸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안 보내요. 만약 이 길로 인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새 속에 함몰되어 버려요.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꾸 두 번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길을 털잖아요. 길을 털고 또 틀어서 결국에는 이 가장 광야 한복판으로 인도해요. 가장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짐승의 때가 있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판단되는 이곳으로 하나님 인도해서 이 단절되고 분리된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장소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장소, 이곳이 바로 이런 광야인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이 공간적 분리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신학적인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3절, 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 그들에게 뭐라 말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네가 전달하라고 말해.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거 어떻게 그들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엄마가 아기를 업어서 이렇게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거. 이거는 전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경험했던 거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겪었던 거예요.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보았느니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걸 뭐합니까 지금? 되새기고 있는 거. 상기시키고 있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치하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그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그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그 모든 그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는지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직접 말하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 전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사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는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 중보 사역을 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 사역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사역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공급과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여러분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구원의 자리, 이 교회로 여러분 우리를 들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 이들이 앞으로 이제 걸어갈 길들이 많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에 과거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장차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취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 과거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모든 사건들을 생생하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목도한 겁니다. 자기 몸으로 직접 체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이유가 이제 앞으로 율법을 줄 거거든요. 이제 20장에 율법을 주시고 또 앞으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로 무장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적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전투를 할 때 안 넘어질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크리스찬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이제 겸손의 골짜기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제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회적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본격적인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하냐면 무장시키는 작업들을 해요.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에도 해석자의 집에 가가지고 해석자가 7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해석자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즉 세례받기 이전에 먼저 하느냐 7가지 가르침,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지를 이게 점검하는 세례 문답 과정 같은 거. 그 과정을 7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이제 성찬을 참여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삶의 본질은 영적 전투예요. 근데 영적 전투하기 전에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지금 이 과정도 똑같아. 이제 율법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진격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걸 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이 독수리 날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해석하는 학자들을 보면 독수리는 새끼를 등 위에 태워가지고 안전하게 딴 데로 옮긴다.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독수리가 등 위에 새끼를 올려가지고 이게 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생각에는 그냥 꼬리로 이게 입을 물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고양이들 새끼 옮기는 거 보면 이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올리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홍해에서도 애굽에서도 계속 아말렉 앞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우리 인도해 주셨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헤르만 바빙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언제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신성한 언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는 구원이 단순한 현실적 해방이 아니라 영적이고 관계적인 회복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냐? 언약 관계를 수립하고 그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통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함께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하는 게 될까요? 신약 백성이 하는 거는. 언약 관계 안에 계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머물러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 마음을 막 의지적으로 하나님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지 막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지 생각하면 됩니까? 그는 실제적 행동을 통해 그렇게 되는 거야. 마음으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죠. 근데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기도해도 죄 짓고 자꾸 떠나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자꾸 헛된 일에 마음이 쏠리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실제로. 이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 잡으면 되는데 마음이 다 잡아지지가 않아, 문제는. 그렇잖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문제는. 나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 절망적이고 계속 그냥 무기력하고 계속 지치고 계속 두려움이 찾아오고 계속 염려가 찾아오고 하고 싶은 것도 안 생기고 시간만 흘러보내고 그냥 이렇게 되잖아, 자동적으로.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안 그래야지 하는데 계속 그래.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주일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분리예요. 일상과의 단절이에요. 핵심이. 주일 예배를 왜 하나님이 한 2달에 한 번씩 드리라고 하지? 왜 일주일에만 한 번씩 드리라고 할까요? 2달에 한 번 예배 우리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에 한 6번 드리지. 그럼 우리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되게 됐어요. 하나님이 7일이라는 사이클은 하나님이 만든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 안 했으면 이런 게 필요 없어. 타락했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기적인 그러니까 모든 걸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백성과만 교제하는 이 구별된 시간이 여러분 정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 살아보니까 원래 성경에서는 딱 일주일 단위예요.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공예배 한 번만 요구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또 살아보니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만들고 금요기도 새벽기도 만든 이유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사실은 됩니다. 말씀에 제대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게 오픈된 마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걸 얘기해요. 간절하게.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올바른 진리가 뭔지를 상고하는 태도, 요 두 가지 태도, 너그러운 마음과 상고하는 태도, 요 두 가지를 가지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한 번의 모임으로, 물론 여기는 설교가 제대로 돼야 되죠.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지면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이게 원래 새벽 기도나 이런 거 없었잖아. 원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딱 한 번 예배 드렸어. 항상 주일학교가 산해평양 이후에 주일학교 생기면 주일학교 생긴 거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유럽은 그런 거 없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근데도 유럽이나 이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합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걸로 사실 원래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거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각 교회마다 알아서 하면 돼. 그거는 새벽 기도 하든 그거는 각자가 판단하면 돼.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든 각자 판단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기적인 주일 공예배,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가 뭐 그렇게 돈에 그게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성경 연구하면서 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11조를 안 하고 믿음이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거 자기는 항상 경험했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덕 11조는 의식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지금은 도덕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했다고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주일 예배라든지 11조라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키는 어떤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걸 했고 주일 예배 안 들어왔다고 무조건 죄 지은 거냐? 아니에요. 11조도 마찬가지.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붙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두 개를 하면 다 되느냐? 물론 이게 핵심이 이게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가 11조하고 정기적 주일 성수가 안 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예배 중심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가 이미 아직 사에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우리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제재하는 기준이 필요해. 뭔가 장치가 필요한 거. 그게 11조하고 주일 성수예요. 주일 예배. 이거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물론 이거 두 가지를 가짜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도 이걸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거 말고 제대로 정말 말씀을 선포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여기서 하나님과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어디 내놔도, 이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은 어디 내놔도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스스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찾는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삶, 6일의 삶 속에서 실제 내 평상시의 삶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기쁨이 없어요. 말씀이 제공해주는 확신과 담대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했죠.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 5개월 그때 사역 안 하고 지냈던 기간. 그때 저 주일 예배 겨우 드렸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맞죠? 수요 예배도 안 갔고 금요 기도 안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주일 오후 예배도 심지어 안 갔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애들 데리고 집에 바로 왔어. 그걸 5개월 동안 했어. 거의.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갈 때도 있죠. 물론 있긴 있지만. 근데 거의 안 갔어요. 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목회자인데 개척하려고 하는데. 심각하죠? 제가 그때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막 할 것 같죠?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는 진짜 일주일 내도록 그냥 설교 준비하기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기 성경 연구 이거는 해요. 분명히 기본적인 거는 다 하는데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안 돼요. 지금도 그게 안 돼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요. 그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단순하시고 생각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뭔가 복잡하십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어. 올바르게 내가 가고 있다는 확신이 내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마음이 단순해져요. 생각이 단순해져. 복잡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일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별로 없어. 염려도 별로 없어. 그냥 뭔가 딱히 무슨 답은 없지만 그것도 딱히 불안하지도 않아. 딱히 되는 것도 없는데 딱히 불안하지도 않아. 이 상태가 되는, 이게 진짜 믿음 좀, 신뢰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무책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좀 잘 안 되지만 현재 내한테 주어진 이 일을 나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 그게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잖아. 그냥 난 순종할 건 순종하고 순종 안 할 거 안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그냥.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생각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고 맞으면 하면 되고 이게 끝이야, 그냥. 더 이상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는. 결과를 내가 자꾸 조정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결과가 나와. 아니요. 이만큼 노력해도 요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요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결과가 나올 때도 있는 거야. 우리 살아보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여기 집중해야 돼요. 항상 모든 순간에 여기에 마음이 쏠려 있어야 돼. 여기 모든 순간에 모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내 마음의 관심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여야 돼. 이래야 돼. 난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만 보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니까. 잠도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그거 진짜 하고 싶은데 다른 일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하고. 근데 빈 시간들 있잖아요. 남는 시간들, 빈 시간들,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들. 근데 그 시간에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늘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교제하고 꼭 뭐 산책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이게 기본 우리의 정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일은 일하고 있지 당연히. 일하고 있지만 일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성도와의 교제가 생각나고 계속 그래야 돼. 까마득 끼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있어.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해. 그냥 현실의 일에 그냥 내가 함몰되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맨날 교회만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맨날 성경 보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자 할 일을 해야죠. 열심히. 근데 마음의 중심에는 그래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기본 태도여야 된다. 이걸 우리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자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다. 하나 어떤 분이냐?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린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역신, 나라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를 통치하신 분이고 천지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분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창조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직장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 뭐예요? 언약의 조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조건에 따라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되나? 그리고 막 조건 안 지키면 그럼 하나님 백성 못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미. 언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 피를 통과함으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미 된 거야. 지금 이 모세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고 율법 안 지키면 내 백성 못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은혜로. 근데 언약 백성 된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는 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백성다움이 온천하에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 받게 될 언약적 복, 누림과 관련 누림.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때요? 국가가 번영합니다. 그리고 번성해요. 번창하고 강해 또 부강해집니다. 그게 다윗 세운 다윗 왕국이에요. 그 구약에는 그리고 물질적 복에 대한 구약의 얘기가 많잖아요. 이거 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백성이 충만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고 만약 순종 안 하면 일시적으로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징계당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받는 복들, 실제적 누림들 이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경험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잘 믿고 사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사시지 않아서 똑같습니까? 하나님나라의 복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게 똑같아요. 확신부터 다르잖아요. 구원의 확신부터 막 흔들리고 한 사람은 강하게 확신 가운데 있고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 똑같이 암 걸렸어. 반응이 똑같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물질적 곤고함이 찾아왔어. 똑같습니까? 반응이? 다 달라요. 누림이 다른 거예요. 백성이 백성답게 순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 복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드렸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사생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 아들에게 하는 게 징계인 거예요. 이거는 징계는 구원의 취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부모가 자식을 벌 받는 거지. 애 잘못했다고 네 호적 팔아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징계하는 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징계 당하는 그 과정이 어때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관계적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 상관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언약적 복, 물론 구원 자체가 언약적 복이에요. 근데 언약적 복에는 구원의 복 그 자체를 담겨 있고 플러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잘 되고 모든 백성이 서로 관계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안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착취합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 안 하고 거짓 가르침을 막 선포하고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 안 하고 왕이 막 자기밖에 몰라. 백성을 막 착취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평상시에 말씀 안에 순종하며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눈빛이 죽은 사람이 있고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그걸 잘 이겨내고 쉽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고난이 와도 그냥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영적 무기력과 빠져가지고 완전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큰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잘 듣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말을 잘 듣는 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읽느냐, 성경을 연구하느냐, 평상시에 이 기도를 골방 기도를 하느냐,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리느냐, 평상시에 11조를 잘 드리느냐, 평상시에 교회적 삶을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애쓰느냐, 이게 다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을 얘기하면 또 율법 행위 아닙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고 만약에 구원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거는 율법주의가 맞아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 여기에는 행동의 규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미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자꾸 죄를 향해 나아가요. 절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자제를 시켜야 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행동을 하게끔 규제를 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고 교인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예배 잘 드리세요. 헌금 잘하세요. 성도의 교제 잘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목사님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봉사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역사를 보면 이게 늘 실패 연속이에요. 그래서 결국 망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성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약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잘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소유가 돼요. 특별한 소유로서 그 소유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한 위치를,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구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잘 듣고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들은 이미 그런 백성이 영적으로 보면 모형적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율법에 순종하며 율법의 그 제3용도 규범으로서의 기능 이걸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소유로서 특별한 그 확신과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우리는 실제로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근데 실제로 거룩함이 삶 속에서 열매로서 거룩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성취하셨고 우리도 이제는 이것을 실제로 누리며 이걸 겉으로 바깥으로 외부로 드러내며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 율법의 규범적 기능을 따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존재이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이 땅을 우리 실제적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미는 담대함과 신과 그리고 우리의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실제적 그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실제적 그 주어지는 언약적 복들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